자, 메시아 사상의 출현을 크게 돕는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는 그 대표적인 본문 중에서 창세기 49장 10절 야곱이 그 아들 유다에게 했던 그 유언의 말씀 중에 나오는 내용이고, 민수기 24장 17절은 발람이 했던 그 네 번째 신탁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평화로운 왕국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은 지금 이제 야곱이 유다에게 한 말 중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냐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의 유언입니다. 네, 이 말씀에서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사이에서 떠나지 않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의 야곱의 예언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제2성경기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석이 되었느냐 하는 것에서 그 한 예로 4Q252라는 사회 문서 중에 이제 한 부분입니다. 사회 문서에 거기 보면 창세기 5장서부터 49장에 있는 내용에 대한 해설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인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이 지금 49장 10절에 대한 해설입니다. 코멘터리라는 거죠. 거기서 이 사회 문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배권을 가질 때 한 통치자는 유다 지파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보좌에 앉은 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은 자는. 이 앞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뭐 다윗이고 뭐 그런 얘기가, 다윗의 보좌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 본문을 그들이 자기네 그 상황 속에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면서 그 이해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 그들의 이제 메시아 개념인 것이죠. 유대인들 한 섹트의 메시아 사상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보좌에 앉은 자는 결코 끊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국의 언약이며 이스라엘 수많은 자들은 의로운 메시아라는 단어를 이제 명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의로운 메시아, 다윗의 가지. 다윗의 가지는 이제 다른 본문에, 메시아 본문에서 나오는데, 벌써 여기서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로 지금 의로운 메시아, 다윗의 가지가 올 때까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창세기 49장 10절을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메시아적인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회 문서, 쿰라 문서는 창세기 49장 10절을 메시아적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한 예언을 다윗 계통의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기독교 이전에 유대인들이 벌써 그들의 그 메시아 사상 안에 대표적인 메시아 본문으로 창세기 49장 10절을 그렇게 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기독교 이전에, 예수 출현하기 이전에 벌써 이제 그 메시아 사상이 더 심화되면서 그 자기네 메시아 사상을 뒷받침하는 본문으로서 저 본문을 가지고 메시아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네. 저는 메시아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이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냥 그 창세기의 야곱의 예언이죠. 야곱이 유다 예언이 아니라 유언이죠. 꼭 무슨 뭐 해석이 특별히 필요한가요? 그냥 구약 본문으로 이해하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냥 스토리 안에 야곱의 유언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꼭 지금 뭐 그 유대인들이 항상 어떤 그 창의적인 해석을 반드시 어디서 모든 본문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본문은 자기네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네들이 갈망하는 그 메시아를 성경에서 찾는 거잖아요. 찾는 작업 가운데 저것을 찾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유다가 다윗이 유다 그 계통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연관지어서 저기서 그 의미를 새롭게 찾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들의 해석 방법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저기서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느냐, 또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면은 유대교의 그 성경 해석 방법이 좀 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적인 그 해석 방법으로만 국한시켜서 그들이 하고 있는 해석 방법을 따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해석 방법을 우리가 인정은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 저게 사회문서가 그러니까 SNL파의 이야기잖아요. 예, 사회 공동체. 예. 네. 만일 그렇다면 이 해석은 네. 조그만 한 분파의 해석이 보이지 않나요? 분파의 해석이죠. 네. 자, 분파의 해석인데 저렇게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사회. 그런데 타르굼은 뭐예요? 타르굼은 그 히브리어 성경을 다 유대인들이 다 읽었던 게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의역했던 문서인데, 어쨌든 처음부터 문서가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들이 타굼을 통해서 해석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타굼의 문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생겼지만, 어쨌든 그 해석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해석을 전승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뭐죠? 시나고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렇게 해석한 그 근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타굼의 창세기 49, 10, 12, 12절에 보면은 거기서 왕 메시아라는 저거를 언급을 하거든요. 왕 메시아라는 그런 언급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죠? 그 일반 유대인들도
창세기 49장 10절을 메시아적으로 이미 읽기 시작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파, 사회 분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저렇게 사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10절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메시아 본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당시 이전의 그 개념을 보여주는 하나의 문서가 되는 거죠.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계시록과 그다음에 히브리서에서도 이 구절을 암시하면서 메시아 본문처럼 또 이렇게 암시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냥 이것이 단지 초기 기독교인들만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공유하고 있던 사상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창세기 49장 10절은 유대인들이 그래도 보편적으로 메시아 본문으로 자기네들의 그 메시아 고대 사상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그 본문 구절로 채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나중에 주 2세기에 가면 창세기 49장 10절은 메시아적 해석은 아주 보편적인 것으로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메시아적 본문이 된 거죠. 그런 면에서 타곰이 꽤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비록 그 기록은 주후에 기록이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사상은 그 이전으로 소급되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이전의 사상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주 2세기에 와서 메시아 본문이다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 24장 17절 이 본문도 이제 메시아적으로 이제 이해했다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고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망하리로다. 이 본문도 사실 그 민수기에서 그 발람이 하나님의 그 신탁을 그냥 대언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일부분. 그 발람이 저 얘기를 할 때 이거는 내가 지금 메시아를 예언해야 되겠다 하고 한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깨달으라고 해서 저 말을 한 것도 아니지만 후대에서 자기네 성경 그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유대인들이 그런 의미를 이제 유추해 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타르굼이 저 본문을 히브리어 본문을 타르굼은 한 왕이, 한 별이 아니라 한 왕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한 왕이라고, 자기네들은 저게 한 별이 왕을 지금 도래할 거라는, 왕이 출현할 것이라고 이해하고, 한 왕이 야고보에서 나올 것이며 이스라엘에게서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적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이미 민수기 24장 17절을 통해서 증거 본문으로 채택을 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메시아 사상의 출현에 저 본문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별 얘기가 나오는데 저 별, 뭐 실제적으로 별이 나타나서 저 기록을 했겠지만, 그죠? 마태복음 2장 2절을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저 스토리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의 별을 보고라고 했을 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마태도 저기서 그냥 단순히 그 많은 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래도 공유하고 있던 그 메시아 사상을 인식하고 저기서 저 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수기에서 저 한 별이 났다고 했을 때 그 별과 그들이 연관식 지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을 마태가, 그죠? 근데 마태가 저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전부터 지금 타곰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저기 또 한 규가 나는 거 아까 어디서 나왔죠? 한 규가 나는 거 저기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냐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하니까 지금 왜 저게 서로 연결됐겠어요? 저게 이제 유대인들의 주의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같은 단어가 나오는 본문은 서로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그들의 주의 그 기준이에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규 나오고 저기도 규 나오고. 그러니까 왜 저 두 본문이 메시아적으로 해석되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만한 것이죠. 규가 나와.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네, 여기서 이사야가 지금 여기서는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직접 예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메시아가 저기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저 예언을 할 때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예언했다 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저 본문을 후대 유대인들이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되는 거겠죠.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적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한 가지, 한 가지가 나왔죠. 저 한 가지가, 그래서 그 브란초, 아까 뭐가 나왔죠? 다윗의 가지라는 얘기가 나왔죠. 다윗의 가지, 한 가지가 나서. 그래서 그들이 이런 그 가지를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지 이러면 이것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는 그런 특별한 단어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 저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타금을 보면 이사야서 타금을 보면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왕이 이렇게 돼요. 한 왕.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한 왕이라고. 한 왕이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자, 타금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다
그래서 왕적 메시아를 그들이 자기네들의 그 성경에서을 바탕으로 어떤 왕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되는 거죠. 한 왕이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나올 것이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윗 왕조 후손들에게서 나올 것이며, 메시아가,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메시아가 그의 자손의 자손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독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의 일부를 깨닫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왕적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일 거라는 건 몰랐던 거죠. 만약에 메시아 사상이 균일된, 일관된 어떤 틀에 짜인 메시아 사상이 딱 있었다면, 거기에 또 예수님이 딱 맞아 떨어졌다면 유대인들이 못 알아보면 그들의 책임이겠지만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유대인들을 블레임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특히 설교에서. 아니 그럼 네. 목사님 이제 이 당시의 유대교가 아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네. 지금 현 시점의 유대교에서는 여전히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잖아요. 대망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데는 그들이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메시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불충분한 거예요?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그렇죠. 자,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 그 뭐죠? curse, 지금 그렇죠. 이 curse가 뭐죠? 저주받은 메시아가 어떻게 메시아냐 이거죠.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다른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죠. 이거 기독교들이 주장하는 거 못 인정하겠다 그거예요. 근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고난의 종 메시아를 얘기했다면 그것도 지금 현재 그들이 믿고 있는 경전 예. 일부잖아요. 저 근데 경전의 일주면 그건 너희 해석이고,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건 너희 해석이고 이거죠. 그럼 지금 예, 공통 예,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지만 해석은 다양한. 해석은 우리는 그렇게 해석 안 해. 이거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해석해.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스. 그것을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죠. 가능한 거죠. 그럼 지금 유대인들도 혈통적인 다윗 그 계통 이런 것도 중시합니까?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혈통에서 나올 것이라고. 어쨌든 자기네들 예, 제가 지금 유대인들의 현대 메시아 그 고대 사상은 제가 잘 접해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네 웨이대로 계속 주장하겠죠. 이런 똑같은 해석 방법을 통해서 이건 아니야. 이거는 너희들이 갖다 붙인 거지. 이렇게 하겠죠. 의문이 생기는데 네. 지금 그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왕국은 아니지만 예, 나라가 형성이 예. 됐는데 아직도 메시아니즘을 기다리고 있나요?
다윗 같은 왕이 나오진 않았지만 예, 지금 거의 그게 형성이 예. 됐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네들 외로 고대하고 있겠죠. 종교적이고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 정치적으로는 지금 완성이 됐는데 예, 요즘 예. 유대 그래서 그 교회에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접해본 제 그 엑스퍼티스에 사실 벗어나진 않았지만 그쪽에는 관심이 없어서 현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저에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는 지금 이런 주의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실 인간이 이 과정을 해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부 좀 이제 보수 계통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 문제를 어프로치 나가면 너무 인위적이다라는 이제 반응을 많이 하죠. 왜냐 이거는 마치 인간의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풀스톱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신선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래서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의 그거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그런 거죠. 저는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패키지로 던졌다든지 아니면 뭐 어느 한 성경 저자의 뇌에다가 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은 있다는 얘기를 잠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 예, 질문들을 좀 제가 대답을 드렸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본문이 굉장히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What do you think? 초기 유대인들 그러니까 뭐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제2성전기에 그러니까 기독교 이전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신적 존재로 믿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do you think? 그러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나 예, 인자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을 한 의상을 한 이런 표현들이 네. 기록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은 다니엘서 7장이 묵시이긴 하지만 7장에서 이제 와서 분함하는 사람들을 나머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분함하는 사람들을 이제 구해낼 것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신적 존재, 그러니까 그게 신적 존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적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잖아요, 인자가. 그러면 하늘 구름을 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적 존재나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영향을 아예 받지 않은 건가요? 그때 당시 메시아 사상에는? 예,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지금 바로 지적하셨듯이 묵시문학이죠. 묵시문학 그런 뭐 천상으로 올라가고 그런 묵시문학이 그 당시에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런 이런 픽처리얼 이런 그런 다양한 그런
그런 묘사를 하는 그 문학에서 원래 그러면 그 저자의 의도가 신적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런 vivid한 아주 생동감 있는 그런 그러니까 묵시문학적인 표현들을 사용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만 특별히 신적 존재 또는 선제적 존재 이런 의미로 그 본문을 사용했을까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자라는 것이 메시아닉 타이틀은 아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미 메시아닉 타이틀, 그러니까 메시아의 칭호로서 인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머지 지금 대표적인 해석들을 다 봤을 때 신적 존재로서의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었는지, 그리고 다니엘서에 좀 특별히 더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했지만 그러면 다니엘서에서만 특별한 이해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본문도 역시 그러니까 근데 그 본문을 유대인들이 그런 쪽으로 이해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첫째, 없고 우리 기독교에서 초기 기독교에서 그 본문에 예수님의 사용한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게 됐고, 그것이 이제 비로소 신적 선제적 존재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본문이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그렇다면 다니엘서에서의 인자도 다윗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어떤 심볼인가요? 다윗 왕 그렇게 확 연관된 건 아니지만 또 정치적인 어떤 그렇죠 정치적인 유대인들이 그 고대했던 그런 그럼 종말론에 관한 것도 결국 다 그렇게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이 땅에서 이거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새 땅의 오기를 갈망하는 것을 아주 문학적 정치적 사건을 문학적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는 근데 좀 그 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다니엘서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것은 이런 인간, 정치적, 군사적 이런 게 아니라 하늘에서 어떤 천상의 인물이 올 것이다 라고 고대했다가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면 그분은 천상의 인물인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깨달은 것은 아닐 것이다. 여기까지만 제가. 유대인들의 그 신에 대한 관점이 있어도 신적 존재를 이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메시아를 신적 존재로 믿게 된 것은 유대교에서 어떤 선례가 있어서 유대교의 선례적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수를 끼워 맞춰서 예수는 단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늘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게 된 것은 아닐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선제적 존재는 더더욱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상의 발전은 그 이후에 예수님 사건 이후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죠. 조금 위험한 질문일 수도 네. 있고 괜찮아요. 예수님이 이제 인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 후대 어떤 표현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왜 못하죠?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데 Why not? 사인으로 그냥 그러니까 인자라는 표현을 우리는 흔히 인자는 인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죠? 사람의 아들은 인성을 나타내고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죠?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칭호, 기독론적인 칭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인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제 질문이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보통 다니엘의 인자를 이야기할 때 네. 자신을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다음에 그러니까 신약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어떤 상징적인 표상이라고 예.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고백, 인자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다니엘과 연결이 되고 예. 그다음에 그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어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가 딱 이렇게 압축적으로 되어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네. 게 아니라 네. 만일에 그런 단어라면 그 단어를 예수님이 썼을까? 예. 예수님이 썼다라는 가능성을 네네. 그 개연성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다니엘서는 1세기에서 당시에 그 묵시문학 문헌 중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문서 중에 하나였죠. 그죠? 굉장히 포퓰러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다른 사람들도 메시아에 관한 본문들을 찾아내죠. 그렇듯이 예수님도 그 본문에서 자기의 자인식, 자이해를 발견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왜 우리가 예. 그것을 배제해야만 하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인자라고 하는 메시아상이 예. 거기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또 해석하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53장 것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의 일부분으로 인식하셨던 것입니다. 다 예수님께서 인식하셨던 것이 초대교회에서 되는 거지.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는 초대교회의 크리에이션이다, 개작이다, 창작이다 하는 것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인자라는 like a son of man이라는 그 son of man을 가지고, 근데 그 son of man이라는 것이, 인자라는 것이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부를 수 있는, 나 자신을 얘기할 때 왕이 지문 할 때 그런 것처럼 우회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자는 하는 것은 그거는 나는, 본인은 하는 표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리틱하게 이렇게
암시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지만 그 의미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의 이해가 거기서 나타나 있었다고 우리가 뭐 확증은 못해도 그 개연성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배제는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신적 존재로 믿었는가 했을 때 이거는 기독교에서 깨달은 것이지 그 이전에 신적 존재가 제발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옵소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옵소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아까 목사님이 그 강의하실 때 표현 중에 하나님 계시의 정진성이라고 네네. 표현하셨잖아요.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얼핏 드는 생각이 예수님도 어느 시자 어느 그 당신의 그 시간대 어느 시점에서 탁 당신이 이 땅에서의 미션과 그 모든 것을 메시아로서의 그 모든 것을 어느 날 확 다 알아버렸다기보다는 인식했다기보다는 그 예수님도 당신이 메시아인 것에 대한 자의식이 그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나요? 갑자기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가운데 딱 앉으셔서 아주 그 핵심적인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알기는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죠? 그 궁금하죠. 근데 그게 하루 순간에 생겼든지 그러했든지 그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줘요. 불교에서 도노와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됐던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할 말 없죠. 하나님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더 확실한 거 하나는 예수님의 수세 사건 때는 그게 역사적 사건이라면 일부 학자들처럼 그게 초대교회의 창작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경험한 사건이었다면 그 사건이 그 체험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됨에 대한 자기의 자의식, 자이해를 확정해 주었거나, 그죠? 재확인해 주었거나, 저는 그쪽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때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저기 가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만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적 존재로 믿었는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할 것으로 믿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suffering Messiah,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느냐? 우리가 아까도 질문이 나왔던 거죠. 고난받는 종으로
고난받는 메시아. 이거는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는 메시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in retrospective, 회고적으로 되돌아가 봤을 때는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재차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최소한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구약의 예언대로. 이것이 그냥 초대교회의 창작이다. 그렇게 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보시고, 아니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대교회에 역사하시면서 개입하시고 친히 계시하셨다고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고, 그거는 up to you.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태어나기 이전에 혹은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선재했다고 믿었는가? 유대인들이 얘기한 겁니다. 여기 지금 3가지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다 yes인데 유대인들에게는 다 no. 일부 학자 중에서 이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선제적 존재로 믿었다. 이미 믿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신적 선제적 존재로 믿을 수 있는 그 선례를 이미 제공해 주었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유대교에 이미 그러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처음 이 강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한 인간이 기독교에서, 초기 교회에서 신적이며 선제적 존재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런 불가사의한 질문,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다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시작했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의 답을 그거는 이미 유대교 내에서 그들이 선제적 메시아를 고대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선제적 존재라고 이미 그들이 고대하고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기에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였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윌리엄 허버리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제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제 책을 3장을 보시면, 읽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것을 지금 좀 학문적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제가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스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미 유대교 선례 또는 전례가 있었다. ready made 카테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예수를 그 카테고리에 딱 집어넣으면 that's it, 문제 없다, 이렇게
자꾸 그래서 지금 제 논문의 그 이제 하나의 그 반론은 너무 왜 자꾸 유대교에서 어떤 선례가 있어야 예수님이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냐, 꼭 자꾸 왜 선례를 찾느냐. 그 제가 말씀드렸지 그 종교사학파, 구종교사학파는 이방 종교와 이렇게 혼합되면서 혼합주의로서 예수님을 이방의 한 신처럼 이렇게 해서 신성화됐다 이렇게 보는 거였다가 그거는 아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헛다리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유대교 배경에서 찾아야 된다 하면서 유대교로 해서 지금 막 선례를 찾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이제 제 첫 1장 서론에 그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 다양한 것의 맹점은 그게 반드시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 반론을 제가 제시하면서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다 라는 쪽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세 가지를 다 초대교회에서, 유대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거지만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믿게 되었는데 유대인들도 그랬다 이렇게 우리가 시대착오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 접근 방법에서는 이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최대한으로 배제하고 그것을 하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 출현 이전의 유대교 사상은 다양했다. 다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본 것을 너무 이상하게 볼 필요도 없고, 그죠? 또 12 제자들도 어떤 메시아인지 뭐 그들이 알기로는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서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키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증명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 메시아 사상은 예수의 사역, 죽음, 부활 없이는 기독교 메시아 사상은 불가능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메시아 사상은 정경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예수의 사역, 지상사역, 죽음, 부활, 승천, 이 사건 없이 불가능했고 이것을 간과하면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죠. 그런데 학계에서는 최대한으로 이 부분은 그래, 그건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부활 같은 경우 그래, 부활에 대해서 잘 다루질 않아요. 부활? 그거 또니한 이슈야. 그건 아주 다루기 좀 야치를 하는, 그거 어떻게 증명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를 이거 없이 설명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한두 가지 있으면 여러분들 해주시고. 기독교 메시아 사상은 결국은 예수님 것이다.
결국 예수님부터로 시작됐다는 것이 혹시나 거기도 프로토는 없나? 뭐가? 프로토. 네. 프로토는 구약 배경이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해석한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셨는데 네. 혹시나 그런 줄기로 이렇게 다른 분이 또 예예 예수님 말고 다른 분이 그렇게 예 혹시나 그런 혹시나 역시나. 그런가요? 네.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 없다는 건가 연구가 안 됐다는 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그러니까 서퍼링 메시아 그거는 그냥 누구도 유대교에서 누구도 메시아는 서퍼링 메시아 누가 그 생각을 하겠어요? 혹시나 왜 혹시나 아니 혹시나 예. 지금 저 세례 요한과 네. 예수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냐? 네. 혹시나 그쪽 어딘가에서 없었을까요? As far as I know, 제가 아는 바로는 네.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자아 인식을 네, 자의식, 하나님의 자의식, 예. 아들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그리고 뭐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네. 자아 인식을 했던 부분과 이제 연계를 해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질문을 예. 하거든요. 예.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네네. 근데 그래서 누구의 자손이냐. 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다윗의 자손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하세요.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 주라고 칭했기 때문에 예. 어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정을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능히 대답하는 사람도 없었고 예. 그리고 그날로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다고 예. 성경은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이제 오늘 이제 강의해 주신 부분과의 어떤 그 상관관계성에서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은 좀 좋을지에 대해서 예. 아주 좋은 질문. 자, 그래서 저는 뿌듯합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기독론적인 사고를 스스로 해요. 지금 벌써 이 강의 듣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 강의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연관이 있죠. 계속 나오실 거죠? 정확하게 그 두 지점이 충돌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충돌되는 것 같은데 바르게 해석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to be continued로 넘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part of my lecture이기 때문에 네.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예수님의 자의식과 그다음에 그것이 시편 주에 이거와 지금 맞물리면서 이제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 미리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겠죠. 네. 다음 질문. 예, 그냥 드는 생각 자유롭게. 그리고 제가 지금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 생각을 좀 표현할 수 있도록 그 페이스북 사이트를 하나 개설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여러분들 좀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피드백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클로스 그룹으로 해놨기 때문에 클로스 그룹이니까 우리들끼만 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 이렇게 듣고 질문도 있고 그런 의심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는 것들 여러분들끼리 제가 뭐 거기 개입을 안 하고 여러분들끼리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소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밝혀주시고 앞으로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책이 나왔잖아요. 그건 이제 굉장히 학문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일부 독자들에게 국한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강좌를 통해서 제가 좀 더 포퓰러한 레벨로 이제 다시 한번 풀어내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반응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